여러분, 저 북극해에 아주 춥고 외딴 섬,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이 스발바르 제도의 한 섬에 가면요, 그곳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씨앗들을 다 모아놓은, 전 세계에 있는 씨앗들을 다 모아놓은 국제 씨앗 저장소가 있답니다. 그 전 세계 130만 종 이상의 식물의 씨앗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저장소는 핵전쟁이 나도, 또 기후재앙이 와도, 지구의 문명이 완전히 무너져도 끄떡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고, 그렇게 지금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장소가요, 평소에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 저장소를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군중도 없고요, 또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철저한 침묵 속에서 영하 18도 이하의 어두움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난 2015년에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동에 있었던 최대 종자 연구소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을 향했을까요? 바로 이 국제 종자 저장소, 이곳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이 침묵의 저장소를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표면에는 폭탄이 터지고 문명이 파괴되고 있지만, 그 영구 동토층 캄캄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이 잿더미가 된 시리아의 미래 농업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재앙과 파괴와 어려움이 몰아칠 때, 그 표면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발바르의 씨앗 저장소처럼 세상의 가장 참혹한 한복판에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을 품고 숨죽이며 있었던 한 거룩한 침묵의 공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은혜와 언약을 가지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을 좀 보면요, 남유다 역사상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오늘 닥쳤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비참하게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슬퍼런 칼을 빼어 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냐면요, 자기의 손주들 다윗의 가문의 모든 왕족의 씨를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기 할머니들 계시는데, 내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내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할머니 계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자신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에 이 여인이 무참히 많은 그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왕후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죠. 그 아비의 그 딸이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녀 몸속에는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바알의 피와 그 영적인 그런 여러 특징들이 그 아달랴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끔찍한 궁중 잔혹사를 단순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왕의 씨를 다 멸절하였다라는 이 구절을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가운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장 15절 말씀 보면 씨의 전쟁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 주셨어요? 너와 내 나라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마 7장 16절을 보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달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광기를 통해서 충동질해서 다윗의 씨를 다 모조리 멸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서 다 진멸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메시아 구원 계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달랴가 아주 권세를 잡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그 후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성전 안에 가득해요. 왕궁은 아달랴의 그 칼 앞에서 모두 다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의 죄악 앞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상식이 끝나버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씨앗, 그 약속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달랴의 칼날이 왕궁과 그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던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세바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요. 그녀는 대제사장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지금 왕족이면서 대제사장의 아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딸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무엇이라고요? 아내라고 했죠.
이렇게 신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 피비린내 나는 왕궁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궁을 들어가서 그 갓난 아이들의 그 시체 더미 속에서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여호람을 데리고 나와요. 요시아를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왕족의 신분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건져낸 아이를 세상의 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의 깊은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누구의 아내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천사를 갑자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달랴가 악한 여인이 반역을 꾀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대제사장과 결혼시키고 그 자리에 심어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세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여호세바의 이름 뜻이에요. 이 여호세바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달랴의 그 폭정에 다 타협하고 바알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그 칼날을 뚫고 들어가서 한 살짜리 핏덩이 요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빼내어서 숨겼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세바의 행동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빼내고, 숨기고, 숨겨,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여호세바가 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빼내고 우리를 숨긴다라는 이 단어들이요, 시편에 많이 등장해요.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초막 속에 은밀히 숨기실 때, 시편 27절 5절을 보면 은밀히 숨기시다,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쓰여요. 여호세바의 손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여호세바의 손은 곧 누구의 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호세바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악하고 위험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녀가 택한 이 피신처라는 곳은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침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씨앗을 지키고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의 심장과도 같은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몇 년을 숨어 있었어요? 6년을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어와 원문, 원어로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쪽 편에서는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동사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 한편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있다라는 동사가 숨을 죽이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우상들이 판을 치면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요아스는 숨을 죽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왕궁에서 아달랴가 왕좌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득세했고요. 온 유다 땅이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겉보기에는 악이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먼지 쌓인 성전의 좁고 캄캄한 그 침실, 정확하게는 침구를 두는 그 창고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아기의 연약한 심장 박동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침묵의 6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년 동안 좁은 공간에 숨지기며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것 아니죠. 그것도 발각되면 바로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숨죽이며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요아스는요, 왕궁의 화려함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도 없었어요. 왕관의 무게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성전 방 한 칸, 유모와 함께하는 그 유모의 품이 전부였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한 세월이었겠습니까? 6년이라는 시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캄캄하고 단절된 6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구원의 왕이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6년의 그 시간이 있었기에 7년째 영광스러운 아침이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시선이 차단된 좁고 고독한 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혔던, 성경에 보면 요셉의 13년, 또 미디안 광야를 쫓아다녔던 모세의 몇 년이요? 40년, 또 아둘람 동굴에 웅크려서 숨어있던 다윗의 그 세월들, 우리에게 일관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시간들, 이 인내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어둠의 침묵의 방에 두실 때 그것은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룩한 보존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의 유다 왕궁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내 지금의 형편이, 처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세 가지 종류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달랴와 같은 서슬퍼런 위협 앞에 그냥 몸으로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물질의 파산, 무너진 관계의 칼날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삼킬 것처럼 엄습해오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달랴의 권세는 대단했지만 그 6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달랴는 7년째 되던 해에 비참하게 끌어내림 당합니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위협은 짧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호세바처럼 조용히 한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대도 없어요. 화려한 박수도 없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삶 같지만 여러분들이 눈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믿음으로 숨기고 키워내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아스처럼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창고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은 더 나빠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세상은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어둠 속에 다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참된 생명은요,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 무덤 속에 갇혔을 때 아주 쾌재를 불렀죠. 사탄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그 3일은요, 3일의 침묵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3일의 그 어두운 캄캄한 공간에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고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의 문을 깨고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그 어두운 방에 내가 있다면 그 방 안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거룩한 왕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침묵의 시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6년이라는 그 침묵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7년의 새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의 시간, 어두운 방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숨겨진 은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이 6년이라는 요아스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역사,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준비시키시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시간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